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 유대의 상황이 어떨까요? 정말 아주 힘들다였습니다. 옛날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사람은 죽임 당하고 그리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500년이 지나면서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땅,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 그리스 제국의 속국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디비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지난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또 이곳 저곳 하여튼 그렇게 왕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들은 모두 어디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길고 긴 이 500년, 6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이 가득한 이 땅은 누구도 자기 땅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당시 그 땅의 주인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황제도 아니요, 또 그 유대 민족을 다스리던 그들의 그런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하던 사람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빈들에 있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빈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빈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겨울이 되어서 밖에 보면 논과 밭이 빈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빈들이잖아, 빈들 보면 어때? 하니까 쓸쓸하고 슬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쓸쓸하고 추워 보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에 있어서 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원래 다른 마을을 보면 겨울이지만 그래도 다른 것을 심고 그렇게 해서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을은 내년이 되면은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빈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빈들 같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던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정말로 가난한 삶을 살며 힘들고 추운 겨울을 지내던 그 유대 땅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가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살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빈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지도 않고
정욕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을 기다리며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도 이 세례요한 같은 빈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옛날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를 틀어도 거기에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설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일 이 설교하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 설교 말씀 중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설교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제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가 골방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 우리가 다 많은 욕심을 버리고 나누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행한 것이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힘써야 했습니다. 빈들판 한 곳에서만 사역한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 각처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말씀은 요단강을 따라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모든 곳에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의 세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구원의 예비적인 사역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찾아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의 4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정말로 필요했던 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역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기다리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말하기만 해도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또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직접적인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구원의 예비적인 사역이었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구원받게 만드는 이 전도의 사명을 지닌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로 고독하게 혼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에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일만 따라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나누어 쓰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착한 일들을 힘쓰게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돕는 이들이 정말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로 힘들 때 왜 하나님 제 옆에는 아무도 없나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던 이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동지들입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돕습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를 가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질까봐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졸거나 잠들더라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우리로는 정말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한 열심히 일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외칠 것은 외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아멘. 본문 4절로 6절의 내용은 세례요한이 이사야 말씀의 40장 내용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돌아오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니 그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요한의 사역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곧 오실 테니 너희는 마음의 길을 바르게 고쳐서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써 주님의 길을 잘 예비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됐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설교한 후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후에 각지에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겨나고 각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진 성도들이 갑자기 세계 각지에서 많아진 이유가 바로 이 세례요한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죄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믿고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매년 12월이 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힘을 내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이 되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되었지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니 내가 오늘도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녁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밖에 불빛이 반짝거립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불빛을 비추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도 기도하기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을 보자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보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 강림절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